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을 향한 스데반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보시면은 40년이 찼다. 모세의 혈기가 다 빠지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 인생으로 그저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아내 만나서 자식 새끼 낳고 그렇게 양이나 치면서 그러고 이렇게 내 인생도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시간이 됐다, 시간이 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준비된 시간 가운데 모세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불꽃 동그라미 주세요.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기를 보면은 일상의 삶을 대표하는 메타포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대표하는 메타포는 무엇입니까? 반복적인 출퇴근, 주부 같은 경우는 설거지, 집안 청소,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와서 문 열고 불 켜고 방송 장비 불 켜고 성도님들 혹시나 더울까봐 에어컨 켜고 겨울에는 히터 트고 뭐 이런 메타포가 여러분 모세에게는 가시나무 떨기 아니겠습니까? 양치면서 행여나 가시떨기에 찔리진 않을까, 이리저리 피하면서 물을 찾아 푸른 초장을 찾아 갔던 그 인생의 반복적인 삶의 메타포가 가시나무 떨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의 반복적인 삶의 루틴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망이 끊어진 모세의 삶의 인생을 상징해요. 내가 이러고 죽는구나. 내가 그 울음소리가 크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이집트의 그 이제 막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했을 때 나는 살아남았는데 내가 이러고 죽으려고 그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살면서 그 이 40년 동안 이집트의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나 라고 내 힘으로 그렇게 혈기를 내고 내 동족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동족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멸시해서 고발을 당해 내가 이렇게 광야의 삶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늙은이가 돼서 어느새 80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모세의 소망 없는 삶의 메타포가 이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완력이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에서 세상의 그 반복적인 삶 또는 소망이 없는 그 메타포에 뭐가 임해요?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던 불꽃이 임해요. 불꽃이. 그래서 31절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불꽃이 나를 놀랍게 해서 가까이 갔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주의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교회 나왔는데 교회 건물이 교회 본질도 아니고 교회 교제도 사람도 교회 본질이 아니고 교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인 말씀입니다. 온리교회에서 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인생에 소망 없는 가시떨기, 내 인생에 너무나도 남노하고 지루한 이 반복적인 삶의 메타포에 주의 말씀, 주의 불꽃이 임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32절 보셔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점이에요. 예전에 홍민규 목사님이 부흥회 때 오셔서 그 말씀이 기억나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그냥 그 끝난 거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었냐, 뭐 그런 거 따지고 있냐. 주님이 없는 세상, nothing인 세상을 무에서 유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네?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류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 원소가 핵융합으로 말미암아 우연히 나타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연히, 어쩌다가 어떤 스팟을 일으켜서.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 약속과 그 신실함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벌써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음의 선진이요, 수십 년 수백 년 전 사람들 아닙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에 부정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는 뭐냐?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더니 33절에 보세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에 대해서 마음이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완전히 팔랑귀일 수도 있지만은 나는 너에 대해서, 너희 민족에 대해서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세요.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이 예수님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요,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복종시키셔서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는 변장된 축복이요 은혜요 섭리임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오늘도 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취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약속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기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앞에 아까 제가 약속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죄인된 나와 이 세상과 완전히 격과 그 질이 다른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순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한테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요? 겸손과 회개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겸손하면 함부로 입 밖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뱉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입 조심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절대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상황을,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그 말씀의 그 적용과 그 말씀의 칼끝을 누구를 향하게 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까? 나를 향하게 한다. 나를 향하게 한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너를 봐라. 너 얘기를 하고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지금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거룩한 땅은 여러분 그 옆에 한번 써보세요. 나의 가정, 우리 교회, 내 직장.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땅 끝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여기 거룩한 땅입니다. 이 거룩한 땅도 동일해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직장이에요. 하여튼 어떻게든 영적인 나사를 조이려고 출근하면 기도로 시작하시고 퇴근하면 기도로 마치시고 마음이 힘겨울 때마다 버거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현장이 거룩한 땅이요 땅끝이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불꽃과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하여튼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갑자기 거룩 모드로 갔다가 갑자기 직장에 출근하면 그냥 세속 모드로 바뀌고 그런지도 저런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룩 모두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24시간 365일 168시간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이집트를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그죠? 그러나 구원하려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면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씨름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직면하기 싫더라도 씨름하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구원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옆에 질문하기나 묵상하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직면하기 싫은 내 상황과 형편은 무엇이고 내 현실은 무엇인가?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직면하라 말씀하실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고 어떤 소망의 기도를 간구하게 하시는가?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40년 전에 자기 혈기로 우리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분열과 다툼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완전히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가서 거기 보세요.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동족들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고단 9절 보십시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 동그라미 속량하는 자 동그라미. 여기서 관리라는 단어 아르코는 어제 설교했죠. 왕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속량하는 자라는 얘기는 영어로 savior,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어디 가가지고 마음 답답하다고 그냥 남편 뒷담화, 아내 뒷담화, 자기 교회 욕, 목사 욕, 여러분 이렇게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는 속이 시원할랑가는 모르고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줘서 의지되들란지는 몰라도 그 자리를 떠나면 마음이 공허하고 후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껴보면 여러분, 사람 의지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토설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뱀에게 물렸는데도 살아나고,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공급받았어요. 그러면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3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거기 줄치세요,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우리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모세 동그라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동그라미,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줄치세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누구십니까? 생명의 만나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펜이 있으시면 한번 써보시면 좋은데, 애굽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상징하고, 출애굽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중생과 회심을 상징하고, 광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온리교회, 이 에클레시아를 상징하고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여? 예수를 상징하고, 만나는 무엇을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고, 광야의 40년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상징하고,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 전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했던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훈련받고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이 훈련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누가 더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캐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 순종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저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컴페티션, 그 영적 선순환의 경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 영적으로 선순환되고 영적으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념으로 싸우고 자기 주장으로 싸우고 돈 가지고 싸우고 누가 더 권위가 세냐라고 싸우고 누가 자기 주장이 더 옳냐라고 싸우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거기 주시세요,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했어요? 애굽으로 향했어요. 여기 거절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밀어버리다, 제쳐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선순환이 있지 못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를 향해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아까 애굽은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여러분 요즘에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40절 안온도로 이르되 마음이 애굽을 향하여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를 인도할 신들, 아니 그 앞에 제가 이것도 예수다 저것도 예수다 이 부분도 예수다 그렇게 예수 만나도 예수고 무릎기둥도 예수고 반석도 예수고 물도 예수고 그 구리뱀 노뱀도 예수고 모든 40년의 이 땅의 삶이 다 예수를 가리키고 지목한다고 그랬는데 세상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만들어낸 게 41절에 뭐예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42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초반 4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그 옆에 써보세요. 아모스 5장 25절.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그렇게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며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 잘 했는데 주님 오실 때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평생을 나에게 마음을 두고 나를 섬긴 일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합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고 생각하고 살고 주님 오셨는데 네 마음이 나를 향한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43절에 보세요. 몰록의 장막. 이 몰록은 암몬과 아모리 족속의 우상입니다. 레판의 별. 이 레판은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41절에 송아지 동그라미, 43절에 몰록 동그라미, 레판의 별 동그라미. 아니 나는 평생 주님을 향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11조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마음을 드렸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언제 나에게 마음을 둔 일이 있었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복음도 전했는데 주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 송아지, 몰록, 레판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표하여? 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내가 만들어낸 천국과 안락함,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이 다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여기 42절에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한대요?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버려뒀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그냥 유기해 버리시는 겁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놔둬버려요. 그런데 여기 섬기는 일이 여러분 헬라어로 라트리오라는 단어인데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망 없는 내 인생은 무엇인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 직면하고 하기 싫은 내 삶의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거기에 불꽃이 임하고 주의 소리가 나면 직면하고 싶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케 해주실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입술을 점검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훈련의 삶을 통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훈련의 최종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이 한 문장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맞춰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밖에서 헛된 행복과 안락함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설교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